오늘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필 거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제가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하여튼 요 구절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어떤 사람이 제일 그 성적 잘 나옵니까? 성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요. 그 책의 저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그 책을 썼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더 빨리 흡수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오는 이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사람이냐 신이냐?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 이걸 가지고 큰 틀 안에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제자 요한의 기록을, 또 그 증언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구조로 보는 요한복음, 제가 엉망으로 그렸는데 하여튼 잘 그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섬겨주시는 분이 또 그려주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적어놨는데요. 왜 안 적어놨냐면 제일 먼저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제가 우리 그때 이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증명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모든 게 채워진 게 아니라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렇던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오늘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꼭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그 사람들한테 행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을 알려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런 표적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어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동일하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역시 동일하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요 밑에가 이게 장이죠. 요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12장을 기준으로 13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행한 기적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을 두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케이를 했던 이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 아담은 죽고 그다음에 둘째 아담이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부활된 몸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확 바뀌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기인식 또는 그 메시아상을 바로 보고 나서 내가 따라야 될 분은 이분이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게 요게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27이 아닌데 제가 아까 오타를 확인을 못했어요. 21인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그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요. 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은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질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느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가 누구를 배신했냐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또는 1세기의 그 순교와 박해에 노출되어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한두 번은 배신하지 않았겠어요? 살면서 당장 여기에 내 애가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넌 죽어야, 나 죽어야지 뭐 이러고 죽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갈등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 또 그 갈등을 겪으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자기한테 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게 뭐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어놓은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를 나중에 말씀드리던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큰 맥락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4장을 이제 쭉 넘어갈 텐데, 자, 4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의 그 모티브가 된 말씀 여기 쭉 나오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걸어가게 되시는데,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컴퓨터 그 구글 어스에서 가지고 온 지도인데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지도를 여기 있네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사해예요. 그래서 여기 사해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남유다, 이쪽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끝 경계선이었던 헬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하면 이 당시에 우리는 뭐 성경 지식 이렇게 들으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왜 안 갔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안 갔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앙에 이제 사마리아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이제 유대 지역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고 중앙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이 해안으로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 요 중앙 지역은 지금도 사실 이 수가라는 성은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들어가기 꺼려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그냥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예, 여기 있어요 하고 그냥 줄 법도 한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회피하는 땅이 되었는가? 그게 제가 각조에 달아놨는데요.
그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인가요? 21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의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는 더 견고하게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봤더니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잘 섞이지도 않고 이 문화가 잘 이렇게 섞이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 지방에 우리 귀족들을 좀 이주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주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그 저쪽에 있던 오늘날 이란 뭐 저쪽에 있던 그쪽에서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귀족은 안 왔겠죠. 좀 이렇게 귀족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 아니면 뭔가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가서 살면 시민권을 주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쪽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에서만큼은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제조해도 옷을 이렇게 직조해도 날실과 시실을 섞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셨어요. 물론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때를 다 벗겨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핸드폰도 사실 이거 그 요즘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랑 옛날에 그 애니콜 모토로라 이런 거 기억하시죠? 폴더폰 그거 사는 사람이랑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눈앞에 두 개가 딱 있다. 그럼 뭐 쓰시겠어요? 물론 또 복고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또 이게 뭐 좋아요 하고 쓰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이 편리성을 갖춘 이걸 선택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봤더니 그 구약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은요 후기 청동기 문화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편리해 보이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이겠어요? 철기 문화가 당연히 또 좋아 보이죠. 전쟁도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청동칼로 칼 딱 치면은 다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을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다 정복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크기도 크고 멋지고 한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어떤 이런 편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 편리한 문화들보다 뭘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가랑비에 옷젖 넣을 줄 모른다고요. 문화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큰데 이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문화가 가진 힘이 큰 거지 나쁜 얘기로 하면은 우상에 금방 노출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나도 모르게 섬기는 그 아이돌에 나도 모르게 쉽게 노출돼서 언제부턴가 하나님 아닌 나를 섬기게 되는 거죠. 일례로 그런 거죠. 옛날에 1950년대인가요? 미국에 처음 영화라는 게 나왔을 때 이 보수 기독교에서는 영화관 못 가게 했습니다. 사탄의 그 장난감이라고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영화가 보여주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잔인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우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떤 그런 사상들이 그들의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인권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어떻게 돼버립니까? 제3의 성을 만들자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권이라는 이름 다 덮어버리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제대하고
제대하고 한참 뒤군요. 그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 이전과 이후로 한국의 성문화를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동거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살아보고 결혼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건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그래도 결혼했는데 살아보고 결혼해. 이 얘기 한 번 했다가 정말 빗자루 부러지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생겨났어요. 결혼 평생 살아야 되는데 좀 살아보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되어 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막아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들이 우상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막은 본질,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 더러운 아이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들은 절대 상종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신구약, 남유다가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암흑기가 한 300~400년이 지나고 신약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내려오는 300~4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땅과 남유다는 교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웃이자 친구였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이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저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되라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스스로가 어쩌면 고립되었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로 갈 때 그냥 어떻게 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나거든요. 여기가 가나인데, 여기서 갈 때 이게 이제 쭉 내려가는 이쪽 길이 예루살렘으로, 저쪽 에돔이나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언덕 강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요 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면 훨씬 더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서 거의 2배에 가까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내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이에요. 어떤 바이러스요?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웬만해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동네가 이쪽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를 갑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요, 사실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죠? 요셉이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으로 준 땅이 이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이 우물 파거든요. 그 우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가 수가성이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도시였고, 사마리아가 이제 이쪽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쪽인데, 이쪽이 수도인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비옥합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죠. 자, 예수님께서 한 정오쯤에, 성경을 보면 한 정오쯤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합니다. 수가성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아마 동네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목마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갔죠? 그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놓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이단에 빠지냐면, 이 당시 1세기에서도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연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연설은 예수님이 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부정한 육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신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아니라 잠깐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유령처럼 영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가 다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피곤하다는 단어는 우리 그 표현대로 하면 군대에서 막 죽어라 고생하고 완전 퍼져 있는 상태, 피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온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한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죠. 물을 매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건다. 더군다나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물 기르러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 기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도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다 뭐 동남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너무 뜨거운 날에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군대는 오침시켜줘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 더 더울 거예요, 여기가. 더 더운 그때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때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엇에 갈증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살펴보신 거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여인에게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래요. 야, 교회 좋은 데야. 와서 들어봐.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냥 와서 들어. 이렇게 하고 이걸 전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십니다. 삭개오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매개체를 삼아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이 생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에게 줘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제가 해놨죠. 그 말씀은 모독적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 와 이 우물을 파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당신은 신선한 물, 흐르는 냇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크신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깊은 이 감정, 이 유대인을 상정하지 않는 감정과 더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구약시대 때부터 야곱이 파놓은 우물,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줄이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을 기리고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른 우물이지만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여인은 뭐라고 당연히 비아냥거리겠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인이 생수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거기 있죠. 본인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레박도 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겠냐, 이거죠. 예수님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나 네 목마른 거나 해결해라. 지금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는 목마르면서 왜 나한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그래? 그럼 지나 목마르지 말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샘 솟는 물에, 그러니까 그냥 샘 솟는 물뿐만 아니라 샘 솟는 물의 샘, 이런 거를 샘물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에 되게 하겠다.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이때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집에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남편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남편으로 화제를 전환했을까요? 간단하죠. 그 여인을 행색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길는 거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인 걸 눈에 딱 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남편이 몇 명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그 내면의 깊은 갈등에 있었던, 여러분 여기 여인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 남편이 5 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5번 하고 재혼을 6번 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오늘날 얘기하면 한두 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별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6번 결혼했다? 이건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너 사랑 못 받고 있구나. 너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이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어디가 있죠? 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그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누구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군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어떤 영적, 내적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더 깊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 19절부터 20절까지 아니 18절부터 19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심경이 변화되었다는 게 이 말투에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기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인식하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본인이 6번이나 결혼할 만큼 살았던 건 얼마나 한이 많은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꼈겠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 죄사함의 이 긴급한 문제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예수님이 참 괴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와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요. 오늘 우리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와서 묻잖아요. 당신이 그 메시아면 좀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 메시아 맞아. 딱 이 한마디면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둘러 얘기하세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밝히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자 요한한테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를 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 엉뚱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 안 하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해버리고 물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두레박으로 뺨 맞았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와서 유대인 주제 행패야.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딱 이 얘기는 뭐냐면 여인한테 지금 사마리아 안 그래도 유대인에 비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구원은 너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노할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노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와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갈라져요. 그런데 너희와 우리의 기준이 갈라지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데? 자, 이 당시에는요, 이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모세 오경만 읽었습니다. 왜요? 역사를 부정해버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데 이 남유다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 다윗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유대인은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반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이 구약 29권, 우리는 39권이죠. 이거지만 그 당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을 다 믿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에게서, 즉 아브라함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모르는 채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었던 거고, 이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얘기는 다윗 이후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구절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오늘날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묵도할 때 이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안 읽었네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왜 가셨는가? 제가 거기 각주 4번에도 써놨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그냥 나 거기로 거쳐서 가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땅을 거쳐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여기 있죠? 에데이라는 단어 여기 있는데, 에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서나 보면 이방의 갈릴리 해변에 빛이 비치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다 이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북이스라엘 땅에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방의 갈릴리라든지 흑암에 머물던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깊이 묵상하시기는 예배에 대한 건데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 되면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1920년대 찍은 사진이랍니다. 구글에서 찾았어요. 제가 가보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요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곳이 여기다라고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가서 그 마을 도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몇 분, 저까지 3분 빼고 다 자매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읽던 랍비의 격언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며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여자는 남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이 없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써놨지만, 심지어 여자와 이야기 길게 하면 그때마다 그에게는 재난이 올 것이고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개인놈을 상속받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부부가 회복되는 건 딱 하나잖아요. 남자 입 다물고 여자 말 들어주면 되잖아요. 다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풀리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했던 거고, 이 여자랑 길거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개인놈에 간다. 이 개인놈이 뭐냐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와서 그것도 여자와 길게, 아주 길게 얘기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예수님의 행동에 이제 감동을 받은 여인이 가서 마을에 가서 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25절이 아니고요. 28절부터 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또 나오죠. 와서 보라.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초청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이 여인이 굉장히 격한 반응인 거예요. 거기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갔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마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어쨌든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하는 얘기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야, 이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헬라어로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메티 아우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그리스도일까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예요. 즉 불확실한 추측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내가 확 변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 내가 순교하기까지 간다. 여보,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그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대로 격한 표현대로 하면 순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갈등 안 하고 내가 예수님과 믿음이 깊어지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런 갈등 없이 나는 결혼하는 순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한다,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치약은 왜 뒤에서부터 짜냐, 가운데서부터 짜냐, 왜 찌개는 떠서 먹지 왜 숟가락을 여기다 넣고 먹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에까지 다투고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이 갈등이, 이게 완화되는 이 갈등을 통해서 이게 넓어지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거짓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척 하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이런 말씀 읽다가 갈등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성경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답 안 주세요.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문득 깨닫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또는 아니면 찬양 부르다가, 아니면 기도 듣다가 문득 하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갈등 관계에서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한 사람은요, 나중에 안 흔들려요. 아무리 와가지고 무신론자가 와서 옆에서 떠들어대도 나는 확실히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 경험이 있거든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확신 있게 이 사람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여리고를 비롯한 사마리아와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여인이 와서 확신 있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리스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여인의 불확실한 선포에도 마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아마도 부도덕한 행위로 좋지 않은 평판을 지니고 있던 여인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괴스텐베르그의 견해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에 그 영적으로 보면 그 땅에 정말 이제 빛 되신 분이 필요한 때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추수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딨죠? 우리 그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여기까지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웬 이상한 여인이랑 오래도록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자들이 흠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고프실 거 아니까 예수님 식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서 허세 부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그 여인이 뭐 싸운 거 좀 도시락 나눠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34절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자주 즐겨 드셨던 양식은 영혼 구원이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걸 이 앞에 여인들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먹을 것에 지금 또 있는 제자들한테 또 먹을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4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야 먹을 게 많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봐라.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가 찬 거죠. 이제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38절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이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한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낸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뿌린 겁니까? 제자들이 뿌린 게 아니에요. 누가 뿌렸을까요? 이미 그 이전에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열매를 이들이 거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전도왕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로 뿌려놓고 또 가서 전하고 했던 그 씨앗을 우리가 거둘 뿐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데려온 걸 가지고 등수 매겨가지고 상을 주고 선물을 준다? 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분노할 일이겠어요. 지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왜 지가 한 것처럼 상 받고 그래.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갑자기 왜 추수 얘기가 나오냐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을 위해 거둬들여야 할 세상에 대한 꿈을 요한복음을 읽는 저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요한 서신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아직 멀었어. 추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있다. 추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저 멀리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쭉 내려오면서 추수를 쫙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예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맞죠? 나사로죠. 삭개오래요 자꾸.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게 구약에 보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인을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왜 여전히 이 땅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악이 이렇게 창궐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죠? 오스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또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면 또 무슨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자,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세 번째 표적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표적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그리고 기적들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는 바실리코스는 작은 왕이라는 의미를까지 내포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의 고급 관리, 고급 신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그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아들 치유 사건 있잖아요. 그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아들 치유 사건을 이걸 다르게 각색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과 전체 쭉 내오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가 가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요 가나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거리를 달려왔다. 그것도 당시의 정부의 고급 관리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32km 오늘 차 타고 가도 한 30분 정도 걸리죠. 20분, 30분 걸리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겠습니까? 말 타고 낙타 타고 아무리 가도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그것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아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부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어쨌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누구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궁금증, 그리고 그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왕의 아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러니까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여기 기록되면서 무엇과 대조되냐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확장되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 53절, 5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점점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전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그런 폼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4장이지만 이제 한 12장까지 가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온 유대를 뭐 좀 격한 표현이지만 휘젓고 다니시는지가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행적 속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건 그냥 이제 한번 보시라고 써놓은 건데,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아요. 언제 낳습니까? 언제 나요? 그리고 이 난 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왕의 신하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듣고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얘기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맨 뒷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거는 지도를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이 거의 주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하셨는가 거의 전역을 헤집고 다니셨죠. 예, 그러면서 그 기적도 보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요한복음 쭉 읽으실 때 이거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 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 두시고 지명 나올 때마다 같이 읽으시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자꾸 지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성경 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읽다가 내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를 사냐면 성경 사진과 같이 되어 있는, 지도가 같이 되어 있는 이렇게 두꺼운 좀 비싼데 그런 책들을 사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딱 보여요. 그거를 왜 보냐면 그 지형과 기후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고 왜 이렇게 여기에 가셨지? 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 낭비가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계속 매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친히 베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꾸로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의 징표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세례를.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되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가요. 뭐 세례 안 받는다고 뭐 안 받을 수도 있죠. 저 세례 3번 받았어요. 그럼 저는 뭐 천국 3번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군대에서 뭐 햄버거 준다고 하길래 1번 받고, 그 다음에 뭐 치킨 준다고 그러길래 받고, 그 다음에 카톨릭 갔더니 거긴 또 뭐 더 좋은 걸 주더라고요. 가서 영세도 받았어요. 그럼 저는 뭡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 잘 안 믿을 때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에는 뭐가 있냐면, 세례는 중요한 거야. 세례는 꼭 누구에게 받는지가 중요해.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 교육하다 보면 저한테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세례 누가 주세요? 이거 물어요. 전에 한번 저희가 안신기 목사님이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 할 때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세례 그냥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혼났지만, 예.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세례 받고 누구한테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받고 싶대요. 조 목사님한테 받고 싶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아, 진짜. 뭐 이렇게 하고 끝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세례는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게 좋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나의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세례는 내 경건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억지로 받는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세례는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런 절차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왜 안 베푸셨냐 베풀었냐 그 질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푸시는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본인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그 따라서 살았다.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해석도 있고 일부러 그곳을 지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미 동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일부러. 어디죠? 에데이 동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주 4번에 있습니다. 각주 4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에데이 동사. 자, 세 번째 질문은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냈다는 얘기는 그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노력하지 않고 거뒀다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갑자기 노력 안 했다 그러고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딱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37절과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무임승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그 구원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근거, 구원의 동기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사람들의 자기 자신 또는 사람의 열정, 노력, 의지 이런 데 두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추수의 열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금 예수님이 노력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우리가 십자가 진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바울로 넘어가서는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 요한이든 바울이든 제가 그 첫 시간에 왜 신약 성경 그 형성사 유튜브 하나 공유해 드렸죠. 거기 보시면 나오지만 바울과 요한은 계파가 달라요. 예, 성격도 다르지만 계파가 다릅니다. 요한 공동체와 바울 공동체는 서로 이렇게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절 두 번째 표적이란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와 또 어떤 것인가요? 갈릴리 가나에서 했던 두 번째 표적이 뭐죠?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포도주 만든 사건이고 이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뭐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총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세 가지 표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